오늘은 우리 방금 찬양대의 찬양 가사에 맞추어서 서로 인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난 수요일 재수요일로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뭐라고 그래요? 사순절 그럽니다.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40일은 넘는데 하시는 분들은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겁니다. 주일을 뺀 40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수요일마다 사순절 특강이 있습니다. 앞서서 광고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이전과 많이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특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질문들을 우리가 이번에 함께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 언제입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 바꿔 말하자면 최초의 불순종,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그 직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이 사람들이 숨었을 때, 그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교만과 범죄를 저지를 때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히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아담에게 던진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정직하게 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직면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네가 거기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꽁꽁 숨어가지고 도무지 못 찾게 써서 야,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찾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아담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 의도, 너 그거 숨길 수 없어.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고,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사람 앞에서야 그럴싸한 말로 우리의 죄악된 의도를 감출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한두 번쯤 경험하는 일인데요, 식탁 위에 유리컵을 올려뒀는데 아이가 지나가다가 잘못했고 건드려서 떨어져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컵 말고 다른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1번, 야, 뭐 하는 거야? 2번, 너 왜 그랬어? 3번, 야, 그 정도 깨서 되겠냐? 항아리는 깨야지. 4번,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자, 그러면은 대답을 하셨으니까 4번이 정답인데 4번으로 하셨어요? 제가
교육학 시간에 배운 정답이 4번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야,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컵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왜 그랬어? 물으면 거기에 대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 나라고 깨고 싶어서 깼나?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너 왜 그랬어? 의도를 묻는 질문이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가 뭐냐고 물으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입국 닮고 있으면은 깨놓고 말도 안 한다고. 아, 그럼 어떡해? 여러분, 의도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깰 생각이 있었으면은 아, 내가 일부러 깼어요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행동 가운데에 의도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 사람과 부딪혀서 그 사람이 다쳤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고 부딪히면은 이게 불의의 사고예요. 근데 의도한 거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상해가 되는 거예요. 상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고 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날아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핸들을 틀었는데 부딪혔어. 이면 불의의 사고잖아요. 근데 저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한테 막 가. 그건 뭐예요? 그건 살인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의도에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다양한 차원의 의도가 있습니다. 행동은 한 가지여도 그 행동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좋은 의도에서 일어나는 행동도 있고 더러는 나쁜 의도로 저지르는 행동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좋은 의도로 했으나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의도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또 있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의 행위, 그것은 요셉에 대한 시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셉한테 상처 주고 그를 해하려고 했던 악한 의도가 있었고 그렇게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로 쓰셨지요. 그러나 이 형들의 행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분명 죄악된 행동입니다. 나쁜 의도로 하는 행동들 대부분은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숨는 행동에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뭔가 감추고 싶어. 그 의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길래 이 아담은 나무 뒤에,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의 숨은 행동을 문제 삼으신 것이고 그가 숨긴 의도, 그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숨기려는 것과 더불어서 숨은 의도를 그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범죄의 직후, 범죄와 동시에 그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확인하면 우리는 그게 우발적인 사고인지 범죄인지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거, 여러분, 우발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욕심부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의도는 야, 우리도 저거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돼. 야, 좋겠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에 그 순간, 그리고 범죄의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에 나의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반드시 던지세요. 내가 누군가를 속임과 동시에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너 지금 범죄의 현장에 있니? 너 거짓말의 현장에 있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상대방에게 몇 겹으로 꽁꽁 감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의도까지 속임과 동시에 알아요. 나를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던지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 어디 있는 거야? 너 범죄의 현장에 있는 거야? 너 거짓말의 현장에 있니? 거기서 얼른 나와야지. 여러분, 우리의 의도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어요. 아담은 그래서 그 의도를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너 벗은 거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은 얘기를 이어가시고 그의 죄를 지적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를 숨길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출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 의도를 확인하셨을 때에 그때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담에게 일러주신 것이 있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거기 있는 결과를 아느냐?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결과,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오만하여 범죄했을 때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행동의 앞에는 그 죄악의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죄악된 행동의 뒤에는 늘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죄의 결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먼저는 죄의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충동질했던 뱀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면은 죄의 결과가 나오는데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하시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남자는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지게 하세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책임도 지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7살짜리 자녀가 아직 한참 커야 되죠. 6살, 7살짜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애가 못 보던 시계를 차고 있어. 전자시계를.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대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쭈뼛거리는 걸 보면서 계속 추궁하니까 기어코 아이가 실토를 합니다. 남의 거를 몰래 훔쳤다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한테 누군가의 것을 몰래 훔쳤다고 얘기했으니까, 자백했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다음부터 훔치지 마, 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아이를 다시는 훔치지 않게 훈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와 같이 가서 그 훔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돌려주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아이한테는 훔친 거를 빌게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거를 더불어서 사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까지 사죄하게 되는구나, 남의 것은 훔치면 안 되는 거지 결심하게 한 거지요. 그게 훈육이에요. 최근에도 한 사람이 자식의 학폭 문제를 그냥 그때에 넘어가서 나중에 와서 오늘에 와서 다시 또 그 낙마하는 일이 또 우리 사회에서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는 그의 잘못한 말을 용서해 줘야 되지만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책임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괴범에게 자식을 잃은 전도연이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해 주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유괴범 면회를 갔어요. 근데 유괴범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너무 평안해 보여. 전도연이 묻자 그 유괴범이 말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이 감독과 이 전도연이 대중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 하나님의 용서와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이건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입에 담기 힘든 언어적 폭력을 가했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게 없었던 것처럼 되나요? 아닙니다. 내 말에 상처받은 자식의 마음을 돌려놓기까지는 자식이 아파했던 것보다 더 아픈 과정을 내가 겪는다 하더라도 그거 쉽지 않아요. 자식의 마음이 돌아서기까지 계속해서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아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중에 그 일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세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죄의 결과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관계가 서로 상하게 하는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사람과 땅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도 관계가 깨진 결과예요. 다 죄의 결과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도 한번 보세요. 지난 몇 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의 욕심과 죄가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피해를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국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민족 간의, 젠더 간의, 세대 간의 갈등, 그 중에 이기적인 욕망과 죄가 얼마나 많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은 폭력과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고 집단적인 학살, 전쟁의 규모로 번져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죽음보다 못한 그 지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죄의 결과, 관계가 깨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는 피조물들끼리의 관계를 깨뜨려서 그것이 자연재해로 나타나게 되고, 피조물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다 깨뜨리고 말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뜨리게 된 게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대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를 내보내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의 현장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관계가 깨진다는 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른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범죄의 현장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은 하나님 곁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맞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안 되고 그분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야 하는 곳,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말해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아요. 아니, 지까짓 게 뭔데? 기껏해야 한낱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건방지게 하나님같이 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 이걸 오만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들이 결코 가서는 안 될 두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가려고 했던 건 뭐냐? 아담이 가려고 했던 곳, 오만한 자들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려다가 자기가 벗은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로 숨는 거지요. 아담만 그러나요?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쉽게 오만의 자리에 가고자 합니다. 나이 좀 먹었다고, 키가 좀 크다고, 힘 좀 세다고, 돈 좀 있다고, 직분이나 직급이 높다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권한 좀 가졌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쉽게 오만해지는 게 바로 인생들이에요. 조선 말 반상의 제도가 무너지자 종살이 하던 자 중에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권한 조금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만해졌어요. 또 공산당이 되어가지고 완장을 차고 주지와 가진 자들을 축출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그 권한이 생기자 세상을 전부 가진 것처럼 힘을 휘두르고, 이게 오만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사람들의 오만함은 모양이 조금 바뀌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이른바 갑질.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우위에 있다 싶으면 오만무리하게 행동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아담 때부터 흐르는 그 피에 흐르는 오만 방자함이 거기 있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겠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오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계명을 만들고 내가 만든 계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뭔데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명,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범죄의 현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계명이고, 범죄의 현장을 떠나서 그 대신 반드시 머물러야 될 곳,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뭐가 깨졌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피조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바꿔 말하자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망가진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이웃에게 이웃 사랑의 절정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인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범죄의 현장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결과를 다시 되돌려 놓고 우리는 그 되돌리는 현장을 만들고 강화시키고 그 안에서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고, 피조세계가 우리 교회가 열심히 환경과 자연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벌려서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교회를 통해 회복이 되고, 누군가와 싸우고 갈등했던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닫고 실천함으로 그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답의 온 교우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거기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네가 거기 있는 결과를 아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있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요?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주님 곁에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답의 온 교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가오는 욕심과 교만을 하나님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 즉시 강렬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계명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범죄한 최초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 다가오는 욕심을, 교만을 꿰뚫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죄의 유혹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번이설로 온갖 유혹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꼭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즉시 강렬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친구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사랑을 깨우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계명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돼지 관계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감격하고 관심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처음 초등학교를 진학하고 그리고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발견한 아이들은 일취월장 실력을 열심으로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실한 습관을 갖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새 학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만났을 때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친구 주시옵소서. 충고와 격려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좋은 스승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배우고 싶은 선생님, 닮고 싶은 선생님, 평생에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정말 삶을 배우는, 사랑을 배우는 선생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가지만 더 기도하지요. 재수와 취업, 자격증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발견한 아이들은 일주일장 실력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 날마다 성실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나님께 항상 동행해 주시라고 반복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범죄하는 그 현장에는 마치 하나님이 못 보는 것처럼, 그때만은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범죄합니다. 자기 눈을 가리면 남들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은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생각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의 그 의도와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죄악된 것이 있거든 속히 회개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동에 대한, 내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